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소중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다 함께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싶은 곡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곡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하루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세밀한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함을 느끼며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게 주님을 향하는 온전히 맡겨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새벽을 깨우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무너진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웃에게 사랑의 나눔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온전히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감당하셨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계 곳곳에 나타나게 하는 도구로 제대로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개 속 같은 삶에서도 빛 가운데 오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뜻이 자주 변하는 게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성중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말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구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주일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들으셨습니까? 또 새로 한 주간이 또 시작되었죠. 또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위로의 메시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유대 멸망을 선포하셨는데요. 유대 멸망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죄가 깨끗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러니 그 시기, 그때만 잘 견디고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34장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소개해 줄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이게 언제냐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포위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사실은 좋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는데요, 시드기야가 뭔가 좀 개혁하는 그런 조치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다 백성들과 함께 취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 9절, 10절 말씀인데요. 9절, 10절 말씀 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어떠한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죠. 예전에 그 말씀이 있다 사실은 13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종이 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종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자유를 줘서 풀어주거라 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개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자.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또 예레미야가 보는 입장에서도 너무나 좋은 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요, 그 다음 절에가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개혁을 했고 우리의 동족들 가운데 노비, 종으로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종으로 삼지 않고 자유를 줘서 다 풀어주자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제가 이때가 언제였는가 했을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나라의 위기가 생겼던 때인 것이죠. 그때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동족들을 종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약속을 번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뜻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풀어줬던 그 사람들을 다시 잡아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는 뭔가 개혁을 해야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굳은 결심을 했는데 사실은 상황이 조금 해결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했는데 그 포위를 풀게 된 것입니다. 떠나게 된 것이죠. 뭔가 우리로 말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응답이 이루어지자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생기고 조금 편하게 되니까 마음을 바꾸고 뜻을 바꾸어서 다시 옛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신다면 내가 앞으로 이거 할게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많은 고백들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 약속 다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옛날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다는 그 유다 민족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 내용 가운데 16절 말씀 가운데요,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즉 유다 백성들이 약속을 어겼고 마음을 바꿨던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맹세한 거잖아요.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그냥 말로만 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약속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의식을 합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왜 이런 의식을 하냐면요, 목숨을 담보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약속하겠습니다. 송아지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내가 이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송아지와 같은 운명을 내가 당하겠습니다. 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 사실은 쉬운 약속이 아닌 거예요.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약속한 것인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바뀌어버리는 그 마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유다의 마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고 또 저를 포함한 우리 백성들,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파괴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은요, 그동안 또 계속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만큼 굉장히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다, 또 군대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포로로 될 것이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심판 선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요 제가 이렇게 삼았습니다. 우리의 뜻이 자주 변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랬던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뜻이 변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또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뜻이 변하여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되돌아가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게 바로 뜻이 변하다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뜻이 변한 것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복을 대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은 아이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해주면 말 잘 들을게요. 2개 사주시면 더 말씀 잘 들을게요. 이건 아이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내가 맺었다 그러면 끝까지 지키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약속을 우습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혹시나 생각을 자주 바꾸거나 뜻을 자주 바꾸거나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 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주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게 문제죠. 생각이 자주 바뀌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이러한 어리석고 이러한 연약함이 나에게 있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욱더 진중하게 진실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약속을 어기는 자에게 이러한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만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 민족들이 위기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새로운 약속을 드리며 개혁하겠더라고, 잘 살겠노라고 약속하고 맹세했는데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합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죄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어린아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 민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보면 넘기고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했는데 그 문제와 그 위기가 좀 사라진 것 같이 보이자 언제 그랬나 싶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어기고 다시 한번 뜻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중심을 위해서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의 말씀에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진실되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